스토브리그라고 아마 수년 전에 드라마가 방영이 됐었습니다. 그 스토브리그는 뭐냐면 이제 가을 야구 끝나면 겨울 시즌에 날로 째면서 그 팀의 선수들에 대한 평가들이 오고 가는 이제 그런 그 리그를 뭐 말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겨울 이적 시장에 선수를 어떻게 잘 바꾸고 또 보강하느냐, 이것이 이제 다음 시즌을 기약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첫 발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남궁민이 백승수라는 아마 이름으로 단장으로 그 드림즈라는 야구팀의 단장으로 부임한 그런 드라마가 이 스토브리그입니다. 꼴찌했었는데요. 그 단장으로 취업하면서 이 팀을 일약 우승하는 팀으로 일구는 그런 과정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려놓은 드라마입니다. 만년 꼴찌일 수밖에 없었던 것, 그 선이 없습니다. 이 팀 안에 그 돈 제공하는 이제 모 기업은 그 돈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구단의 여러 운영하는 일들에 다 선을 넘나들면서 간섭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감독, 코치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본분, 그 열의가 나지 않는 거죠. 열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팀이 어떻게 돌아가든 별 관심이 없고, 좋은 선수를 영입해야 할 스카우터는 우리나라에 끊을 수 없는 줄이 있죠. 그 학연, 지연, 혈연에 따라서 그 뒷돈을 받으면서 프로에 입문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연히 선수들은 그 한 명 스타 플레이어에 의존을 하고 이 사람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 사람의 기분에 의해서 팀의 모든 분위기가 좌지우지되는 이런 참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만년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단장이 들어가서 한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팀에 있는 그런 오합지졸, 지켜야 할 선과 지키지 않아도 될 선, 이런 것들을 다 교통정리를 하고 나니 이 팀이 일약 우승팀이 되었다 하는 이런 드라마틱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극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대상 14장을 살펴보았고 오늘 15장을 살펴보는데요. 이 15장에도 이처럼 지켜야 할 선과 또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선, 이런 선들에 대한 질서가 잘 정리가 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경건 공동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이것은 신약의 교회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이제 교회 설립 2주년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야 할, 또 지켜야 할 선은 무엇이고, 또 그렇지 않아도 되는 선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언약궤로 옮기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13장에서는 이미 언약궤를 옮기는 시도가 한 차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의 9절로 10절에 보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들이 수레를 끌고 있었는데 수레가 급하게 움직이게 되었고 그 수레 위에 실려 있었던 언약궤가 떨어질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든 겁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언약궤가 수레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그거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거 붙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우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는데 그걸 붙잡았습니다. 근데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나중에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다윗도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언약궤 떨어질 것을 붙잡은 우사를 치셨는가? 왜 그를 찢어버리셨는가? 왜 그를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셨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장소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베레스가 바로 찢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사를 그렇게 즉사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의 선한 마음을 하나님은 도무지 모르신다는 말인가? 그래서 언약궤 옮기기를 포기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 사건이 바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석 달의 어간 동안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역대상 14장에 블레셋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물리쳤죠. 당연한 일에도 기도했고 그리고 다급한 일에도 기도했던 다윗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형통함, 다윗에게 주어진 다급함,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편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 블레셋을 완벽하게 통쾌하게 두 차례나 승리하게 되었던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맞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맞구나.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됨으로써 나는 이렇게 큰 백향목으로 지어놓은 그런 집 안에서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걸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고심했을 겁니다. 그래 결국 다윗이 깨달은 바가 있죠. 석 달 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그것은 언약궤는 레위 사람 외에는 맬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간과하고 있었구나. 다윗 딴에는 열심을 내었죠.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리무진 하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언약궤를 고이고이 모셨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멋지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시도했던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열심만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오로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섬기도록 이미 그렇게 예비해 놓고 계셨는데 다윗은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이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메고 가도록 이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언약궤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토대로 그려보자면 이런 정도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는데요. 저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두 봉이 있죠. 이 채를 말하는 거죠. 이 채에 꿰어서 저기에 이제 어깨에 레위 사람들이 메고 언약궤를 옮기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맡겨진 자들이 있는 거구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고 선택한 이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4절에 아론 자손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론도 레위 자손이고 그래서 아론의 반열을 따라 제사장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5절에서 10절에 그 지도자와 그 규모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윗이 이런 요청을 합니다. 12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모실 장소를 예비해 놓고 여기에 옮기는 것을 지금 누구한테 맡기고 있습니까? 오롯이 레위 사람들에게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13장에서 다윗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하도록 특별히 성별되었다는 사실, 그걸 간과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한 번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는 것은 그것은 실력에 따른 문제인 겁니다. 다윗은 한 번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 명백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살폈고 또 그 뜻을 따라서 레위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궤를 메어 옮기는 일을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13절에 명백하게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세 번역으로 기록해 놓았는데요. 지난번에는 여러 번이 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습니다. 베레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니 레위 사람들이여 당신들이 이 일을 주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을 따라 질서 있고 규모 있게 그 모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잘한다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열정이, 내 사랑이, 내 뜨거움이 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뜨겁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의 맡겨진 직분이 있고 맡겨진 소임이 있고 맡겨진 사명이 있어서 각자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 공동체는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얼마나 다툼도 많았고 분열도 많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권면을 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우셨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도의 역할을, 또 선지자의 역할을, 교사의 역할을, 또 능력을 행하는 자의 역할을 이렇게 다양하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 사도가 되겠다고 한다면, 다 선지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다 교사가 되겠다고 한다면, 다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그게 교회가 교회로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이고 또 유기적인 공동체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답게 각자의 사명, 각자의 역할을 각자가 감당해 가야 이 온몸이 온전한 지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곽은희 전사님이 기도에 못 오셨어요. 음식 조리하다가 오른손을 이렇게 살짝 화상을 입으셨어요. 지금 괜찮으신 거죠? 네. 뭐 참 크게 심하게 화상을 입지 않으셔서 이거 오른손 다치면 어찌 되겠습니까? 온 몸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른손의 기능을 못 하니까요. 송경덕 집사님 침대에서 그만 넘어지셔가지고 또 손 다치셨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습니까? 왜요? 이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가 온전한 역할, 사명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속성입니다. 각자 맡은 일이 있는 겁니다. 광소생각이라는 그것이 이렇게 유행할 때 기독교에도 광소생각을 빗댄 그런 2컷 내지는 4컷 이런 짧은 만화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GPT한테 물어봐도 이걸 찾아주지를 못하네요. 아무리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거 그려주는 것도 영 마음에 탐탁지 않고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첫 그림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굴이요, 손발을 달고 자기 스스로 거울을 봐요. 그러면서 아우 이쁜 내 얼굴. 그런데 그때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제 막 주름진 게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뭡니까, 네임택에 이렇게 똥꼬라고 써 있는 거예요. 얼굴이 똥꼬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넌 왜 이렇게 주름이 많냐? 아우, 너 냄새나 전리가. 왜 너가 이렇게 나한테 가까이 오니? 너가 나와 한 몸이라는 게 참 수치스럽다 하고 이렇게 비난을 해요. 똥꼬가 마음이 상한 거죠.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 몸에 식은땀이 나고 얼굴에 뾰루지가 나기 시작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결국 그 만평 그 만화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각 지체이다.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은 그렇게 구별되는 선은 없다. 다만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각 지체에 따른 사명을 감당할 때 유기적인 건강한 온몸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 그림을 통해서 설명했던 것을 본 기억이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을 향한 구제일을 사도들이 감당했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만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몇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었는데 사도들은 계속해서 히브리파 과부들에 대한 구제만 해오던 대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헬라파 과부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구제는 자꾸 누락이 되고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차별하느냐 이런 불만이 원성이 나타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더 많이 일을 감당했죠. 그게 아닙니다. 일꾼을 세웠습니다.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제를 담당했고 사도들은 뭐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그랬더니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흥했다, 성장했다,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 각자 맡은 바 사명과 직분을 따라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교회 공동체는 보다 더 온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르치는 게 영 나보다 못하다고 장로가 일어나서, 집사님이 일어나서, 권사님이 일어나서 가르치려고 하시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도리 오해를 바로잡는 역할이 그 장로님들의 역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설교했는데 잘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찾아가서 은혜 받으셨느냐, 어떻게 은혜 받으셨느냐 확인하면서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그 도리 오해를 풀어주는 것, 이게 이제 장로님의 역할인 거죠. 치리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집사님들은요, 손과 발로 봉사할 수 있는 구제들, 봉사 일들, 재정을 감당하고, 권사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권사님들은 나이 있는 여인이, 아직 젊은 여인들에게 신앙의 영적인 지혜를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하고 이끄는 것, 이게 권사님들의 역할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조금 더 나이가 들면 권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냥 막 세우지 않고요. 아무튼 이런 각자의 직임들이 다르지만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직분들이 그 일면 계급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개신교는 직분이 계급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직분이 계급입니다. 거기는 사제와 평신도가 그 계급제로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어떻습니까? 만인제사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제가 목사 명찰 달고 가지 않습니다. 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직분, 집사 직분, 권사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에 반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이지만 우리가 각자 맡은 일들이 다르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직분이 필요하기에 그 직분이 주어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믿음 생활 잘하면 이제 장집집사가 되고, 장집사가 되고 나면 이제 또 그 중에서 이제 또 장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승진하는 것 같은 이런 인식이 한국 교회 안에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이 결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그 교회도 운영하고 그 사회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칼빈과 함께하는 무리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개혁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이 뭐 다 뒤집어 엎자 이게 아니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개혁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개혁신앙, 개혁신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항상 뒤집어 엎자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간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이제 개혁교회인 거거든요. 그 개혁교회 일을 도왔던 그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 가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거기서 이제 장로교회를 만든 거죠. 이제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회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교회가 미국으로 넘어오고, 미국의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넘어오게 되면서 한국 땅에 장로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우리나라 말고는 세계 어느 각처에도 장로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교파를 일컬어서 순복음 장로교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순복음 장로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순복음처럼 어느 교회나 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는 이런 풍토가 있기 때문에 순복음이라는 말을 붙이고, 또 장로를 세우지 않아도 되는 교파들인데도 불구하고 장로를 다 세워요. 감리교회도 장로 세우던데요, 순복음에도 장로 세우던데요, 성결교회도 장로 세우던데요. 거기에는 왜 남자도 권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장로를 세우는 데도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회전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또 장로를 세우는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 없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복음 장로교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세계 각처의 장로교회가 별로 인기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이렇게 장로교회가 다수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장로교회가 이 땅에 넘어오게 될 때 우리나라에는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이런 구분이 아직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장로가 되는 것,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하는 어떤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 이것은 나름 교회 안에 지도자급이 되는 건데 상놈이 장로가 됐다, 뭔가 신분 상승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 마치 어떤 교회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는 일들이 조금씩 있어 왔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장로교회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집사교회 하면 어떨까요? 서부 장로교회가 아니고 서부 집사교회, 아니면 서부 권사교회,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 간판에 서부 집사교회 내지는 서부 권사교회 이렇게 달면 이단인 줄 알고 아무도 안 올걸요? 그런데 왜 서부 장로교회라 그러면 거리낌이 없을까요? 그만큼 익숙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로가 중심이 되는 교회다. 저게 이상해,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로교회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장로라고 하는 용어가 명확하게 나오고 장로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적어도 가장 성경에 가까운 원리를 따른 정치를 하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장로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백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 장로가 그 교회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교회, 장로가 어떤 감투를 쓴 것처럼 생각하고 오해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몇 사람을 택해서 구별해 놓으신 이유는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세워져 가도록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 직분자들이 감당하는 사명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게 될 때 이 교회는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견고하게 서 나아가게 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직분에 대한 선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선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6절로 24절에 보면요, 언약궤를 예루살렘까지 옮기는 과정에 특별히 노래하는 자들, 악기 연주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특별한 찬양대로 구성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찬양과 더불어서 언약궤를 옮기는데 25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누가 언약궤를 맸다고 말합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언약궤를 맸다. 그런데 또 28절에도 특이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러분, 언약궤 누가 메야 되는 겁니까? 레위 사람들이 메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2절에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라고 말했고 15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올렸다고 말하고 있고, 또 2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이었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과 장로들과 천부장이 언약궤를 맺고 또 이스라엘 온 무리 온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잘못 기록한 걸까요? 오타가 난 걸까요? 오해한 걸까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언약궤를 모시는 그 일, 언약궤를 모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예루살렘에 채워지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이 기가 막힌 일에 있어서는 레위 사람들만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지도자인 다윗으로부터 저 백성의 무리들까지 모두가 다 함께 언약궤를 기쁨으로 짊어매는 것처럼 기뻐해야 된다. 이 일에는 구분할 선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토요일에 임직식 합니다. 세 분의 임직자들만을 위한 잔치가 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잔치가 될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그것은 거저 그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이런 영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야말로 하나된 공동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 속에 동참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니 사울의 딸 미갈이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창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 왕이 좀 춤추면서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병행구절인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춤추는 것을 채통없게 받아들이는 장면도 나오기는 합니다. 바지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걸 이렇게 걸쳐 입는 게 그 당시 남자들의 의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펄쩍펄쩍 뛰어요. 신이 나서 너무 즐거워서 펄쩍펄쩍 뛰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옷 매무새 사이로 다리가 드러나고 하체가 드러나고 부끄러운 민망한 장면이 드러나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부인이었는데 무슨 왕이 저렇게 채신머리 없이 채총머리 없이 저렇게 뛰어댕겨, 참 민망해서 못 봐주겠네 라는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그런 영적인 공감대를 같이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은 채 평가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자리에 있었던 이 사울의 딸 미갈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6장 23절 말씀에 보니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이것은 그가 불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과 부부로서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죽을 때까지 끊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과 함께 동침할 일이 없으니 자식을 낳을 일도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이것을 굳이 사무엘하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처럼 영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기뻐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은 사실상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혈연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관계에서는 단절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그 일로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한 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뻐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다 함께 기뻐하는 상황 속에 장로가 뭐 저래, 집사가 뭐 저래, 권사가 뭐 저래, 목사가 뭐 저래 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과연 그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시는 공동체는 이처럼 구분해야 할 직분의 선을 구별해 가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일에는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는 정말 멋진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이인수 선생님의 수필집에 아버지의 축도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힘이 모자라거든 아버지의 살을 베어가고 내게 피가 모자라거든 아버지의 심장을 송두리째 빼어 마셔라. 내가 아버지의 시체를 용감히 디디고 올라서서 인생의 개가를 하늘 높이 외칠 적에 아버지는 그때에 비로소 어버이로서의 가장 만족한 축도를 올릴 것 아니겠느냐.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자식이 필요하다면 내 살이라도 떼어줄 마음이 모든 어버이들의 마음 아닙니까? 피가 모자라거든 내 심장을 꺼내 가거라. 아버지의 시체를 용감히 디디고 올라서서 너의 인생의 개가를 하늘 높이 외칠 그때 이 아버지는 어버이로서의 가장 만족한 축도를 올릴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모든 어버이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 위라서라면 달러 빚을 내서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유학을 보내는 것이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마음, 이게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걸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버지께서 힘이 모자라거든 아들의 살을 베어 가십시오. 아버지의 피가 모자라거든 아들의 심장을 송두리째 빼어 마셔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시체를 용감히 디디고 올라서서 인생의 개가를 하늘 높이 외칠 적에 이 아들은 그때에 비로소 자식으로서의 가장 만족한 축도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어떤 자식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식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야, 지어박지 않겠습니까? 주여기가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고생하는 거 더 이상 못 봐주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제가 돈 벌어오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돈 벌어와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면 아마 혼날걸요. 왜 그런가요? 역할이 다르거든요. 가정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역할이 있고 자식의 역할이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나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시는데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나? 이런 고민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 왜 하는 겁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모님을요. 부모님 또한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낍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 심장이라도 빼내어서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 아닙니까? 이처럼 가정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다 사랑하는 공동체이지만 각자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또 각자 허물과 함께 기뻐해야 할 일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잘 구분이 되어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 운동을 이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각자가 자신이 받은 사명과 직분의 영역을 분명한 선을 그어서 구별하며 동시에 우리 서부경향인 전부가 한 사람처럼 공감해야 할 즐거움과 감사에 기꺼이 동참할 줄 알므로써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언약궤를 모시고 즐거이 메고 함께 나아가면서 날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